분량이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사무엘상 28장 6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28장 6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28장 6절에서 7절 말씀까지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사울이 여호와께 묻자오되 여호와께서 꿈으로도 우림으로도 선지자로도 그에게 대답하지 아니하시므로 사울이 그의 신하들에게 이르되 나를 위하여 신접한 여인을 찾으라. 내가 그리로 가서 그에게 물으리라 하니 그의 신하들이 그에게 이르되 보소서 엔돌에 신접한 여인이 있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사울의 범죄와 인간의 본성이라는 제목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여느 때보다 더 휑한 것 같아요. 이상하게 왜? 사울의 범죄와 인간의 본성. 성경에서 바른 신앙과 잘못된 신앙을 표본으로 얘기할 때 아주 대표적으로 얘기하는 사람이 바로 다윗과 사울 왕일 것입니다. 다윗은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사람이었고, 그리고 사울은 처음에는 아름다웠지만 그 후가 비참한 처해를 당하는, 하나님 앞에서 버림을 받는 아주 안타까운 모습을 보여주는 표본으로 남고 있습니다. 이 두 사람의 대표적으로 다른 점이 있는데, 다윗은 이스라엘을 하나님의 나라로 봤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을 하나님, 이스라엘 주인이 자기가 아니라 하나님으로 봤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무엘하 5장 12절을 보면은 다윗이 여호와께서 자기를 세우사 이스라엘 왕을 삼으신 것과 그 백성 이스라엘을 위하여 그 나라를 높이신 것을 아니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자기를 잘 싸우게 하고 왕으로 삼고 이 모든 것이 지금 형통했는데 그것을 왜 하셨나? 하나님의 나라를 잘 섬기라고. 자기를 누가 세웠는지, 그리고 자기를 왜 세웠는지를 다윗이 하나님이 그동안에 자기한테 행하신 일을 보면서 그가 알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울은 그랬습니다. 이스라엘을 자신의 나라라고 봤습니다. 사무엘상 15장 30절 말씀에 사울이 가로되 내가 범죄하였을지라도 청하옵나니 내 백성의 장로들 앞과 이스라엘 앞에서 나를 높이사 나와 함께 돌아가서 나로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경배하게 하소서. 지금 자신이 범죄해서 하나님이 자신을 버리는 그 순간, 어제 어마어마한 순간에도 자신이 소유라고 착각하고 있는 그 소유를 위하여서 사울은, 그러니까 자기를 위해서 자기 것으로 생각했다는 것입니다. 오전 말씀에서 이렇게 비교해서 본다면은 진정한 하나님의 사랑을 모르는 사람의 표본이라는 것이죠.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분명히 알아야 되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 그리고 은혜를 알아야 됩니다. 근데 분명히 또 알아야 되는 것이 무엇이냐면은 하나님 앞에서 철저하게 인간의 본성, 타락성도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됩니다. 은혜도 알아야 되지만 잘못된 것도 동일하게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지만 균형 잡힌 신앙생활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성경에서 은혜로운 순간도 기록하셨습니다. 그러나 반면 사람의 범죄로 인하여서 끔찍하고 안타까운 사건도 그대로 기록하셨다는 것입니다. 절대 여과가 없습니다. 그대로 기록하셨다는 것입니다. 뭐라는 것입니까? 그것을 보고 죄에서 떠나라는 것입니다. 내가 너희를 사랑하니까 죄에서 떠나라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저는 사울의 모습을 통해서 인간의 악한 본성을 가진 그 본 모습을 어떤 모습으로 나타나는지 여러분들과 함께 나눠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 인간의 본성, 첫 번째 사울을 통하여서 살펴본 인간의 악한 본성은 바로 사람을 철저하게 의지한다는 것입니다. 사람을. 많은 사람들이 목사님과 사모님을 의지합니다. 아니, 의지하시죠. 그게 잘못됐다고 얘기하는 거 아닙니다. 저희 교회뿐만이 아니라 다른 교회도 목사님의 위치와 사모님의 위치는 아주 절대적입니다. 교회에서는. 왜냐하면은 하나님께서 목회자를 영적 지도자로 세우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분명 성도는 영적으로 목사님, 사모님을 의지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많은 성도들이 목사님을 영적 지도자로서 목사님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인간적 위로와 이익을 주는, 왜냐하면 목사님 옆에 있으면 그렇잖아요. 뭘 안 해주셔도 뭔가가 이렇게 편안하고, 뭘 안 해주셔도 든든하고, 그렇잖아요. 우리 어린아이들이 엄마가 그냥 옆에만 있어도 좋은 거. 하물며 강아지도 자기 주인이 있으면은 요만한 개도 이만한 개한테 덤비는 그런 것처럼 뭔가 나한테 의지가 되고 힘이 되니까 그런 것도 괜찮죠. 근데 그런 걸로만 의지를 하는 수단으로 여긴다는 것입니다. 심한 정도는 어떤 것이냐면은 부적과도 같은 존재로 여긴다는 것이죠. 부적과도 같은 존재. 오늘 말씀은 사울 왕이 죽임을 당하는 전투 앞에서 벌어지는 그 사건 중에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사울 왕이 저기 쳐들어오자 하나님께 묻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절대 대답을 안 해주십니다. 그러자 엔돌에 신접한 여인을 찾아가서 사무엘 좀 불러달라고 하는 장면입니다. 이런 사울 왕에게 사무엘은 어떤 존재였을까요? 사울 왕에게 사무엘은 어떤 존재예요? 사울이 사무엘을 이름이 비슷해서 사울이 사무엘을 처음 찾아갔던 그 장면으로 한번 돌아가 보려고 합니다. 사무엘이 사울을 처음 찾아갔을 때는 자신의 필요를 채우기 위해서 사무엘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사무엘상 9장 6절 보면 그 신하 같아 사울의 종이 대답하되 보소서 이 성에 하나님의 사람이 있는데 존중이 여김을 받는 사람이라 그가 말하는 것은 반드시 다 응하나니 그리로 가서 혹 우리의 갈 길을 가르칠까 하나이다. 자기신의 인간의 어떤 때문에 이거를 해결해 줄 사람을 찾다가 소식을 듣는데 그게 바로 사무엘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문제를 해결합니다. 어쨌든. 그리고 사울 왕이 된 후에도 사울에게 사무엘은 자신의 필요를 채워주는 사람입니다. 자신의 필요를 채우기에 꼭 필요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사무엘상 13장 11절에 12절 말씀에 보면은 사무엘이 가로되 왕이 행한 것이 무엇이뇨? 사울이 가로되 백성이 나에게서 흩어지고 당신은 정한 날에 오지 아니하고 블레셋 사람인 믹마스에 모였음을 내가 보았느니라. 이에 내가 이르기를 블레셋 사람은 나를 치러 길갈로 내려오거늘 내가 여호와께 은혜를 간구하지 못하였다 하고 부득이 하여 번제를 드렸나이다. 블레셋 군대는 쳐들어오는데 사무엘이 오질 않는다는 것입니다. 즉 전투를 앞서서 지금 축복이 필요합니다. 너 승리할 건 축복이 필요한데 그 축복을 인도해 줄 사람이 누구냐? 사무엘이라는 것입니다. 사울에게는. 그냥 필요한 사람이었다는 것이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님께 버림받을 때에도 사무엘에게 사울은 자신의 왕국을 위해서 꼭 필요한 사람이었습니다. 사울이 가로되 내가 범죄하였을지라도 청하옵나니 내 백성의 장로들 앞과 이스라엘 앞에서 나를 높이사 나와 함께 들어가 나로 당신의 하나님께 경배하게 하소서. 사울을 보면은 그 시작부터 하나님께 버림받는 순간까지 사무엘이라는 존재는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필요한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영적 지도자가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무엘은 영적인 지도자였다는 것입니다. 사람을 의지했다는 것입니다. 자, 오늘 말씀 28장에는 더 이상 이제는 사무엘이 없습니다. 왜? 사무엘이 죽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즉 자신의 필요를 채워줄 사람이 없어졌습니다. 절대적으로 필요를 채워주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래서 어떡합니까? 그가 하는 행동이 바로 엔돌에 신접한 여인을 찾아가 사무엘을 만나게 해달라고 부탁했던 것입니다. 사울의 모습은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렇죠. 그러나 그는 철저하게 자신의 필요를 채울 하나님의 능력을 가진 그냥 한 사람이 필요했던 것입니다. 그 사람이 없어지자 하나님이 진노하시는 일을 해서라도 그 필요한 사람을 찾아내려고 합니다. 찾습니다. 바로 이게 인간의 본 모습이라는 거예요. 사람을 신뢰하고 사람을 의지하는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필요 없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있는 사람은 필요로 합니다.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과 전혀 상관없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일을 하고 있을지 몰라도 하나님과 전혀 상관없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이 필요한 사람들이지 하나님의 능력이 있는 사람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일은 함에 있어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의 도우심은 절대적입니다. 인간이 영적으로 살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절대적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찾게 되고, 이것을 아는 사람은 하나님을 찾게 되고, 그리고 하나님을 만나려고 힘씁니다. 더욱더 하나님을 알아가려고 힘씁니다. 그러나 인간적 체험을 원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능력이 있는 사람을 의지합니다. 그냥 사람을 의지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이 절대적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바로 다윗이 그랬다는 것입니다. 다윗이 범죄했을 때도, 다윗이 공고했을 때도, 힘들었을 때도, 기뻤을 때도 다윗은 오직 하나님만 의지했다는 것입니다. 시편 24편에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한 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합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의 고백이라는 것입니다. 공고하고 어떤 상황일지라도. 그러나 인간의 본성으로 사는 사람은 인간을 의지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해야 될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죄에서 돌이키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죄인은 그 죄에서 돌이키려고 하면은, 죄인이 그 죄에서 돌이키려고 하면은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절대 죄에서 돌이킬 수 없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그 은혜, 하나님의 은혜를 순종함을 바탕으로 두고 일을 하십니다. 왜냐하면 순종은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여기는 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이 은혜를 입게 하시기 전에 하는 것들이 있는데 바로 어떻게 행동을 해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울 왕이 되려고 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 사울 왕에게도 명령을 하십니다. 그게 뭐냐면은 바로 당신 이스라엘 나라의 신접한 자 박수들 그리고 박수들을 하나님 땅에서 쫓아내라는 것입니다. 영적 개혁을 왕으로서 해내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오늘 말씀 3절에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28장 3절 말씀에 사무엘이 죽었으므로 온 이스라엘이 그를 애곡하며 그의 본성 라마에 장사하였고 사울은 신접한 자와 박수를 그 땅에서 쫓아내었더라. 이 3절 말씀은 사무엘상 12장 14절 말씀에 사울이 왕위에 오르는 예식을 할 때 사무엘이 하나님의 법을 따르십시오라고 했던 그 요구사항 중에 하나였습니다. 신접한 자들 다 쫓아내고 박수들 다 쫓아내고 무당하는 사람들 다 쫓아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울은 그 말에 순종해서 신접한 자 박수들을 이스라엘 땅에서 다 쫓아낸다고 쫓아냅니다. 어쨌든 성경에서 쫓아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자이든 타이든 어쨌든 이 개혁이 철저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자기가 신접한 여인을 찾으려고 했을 때 그 신접한 여인이 아직도 자기 땅에 머물러 있었다는 것입니다. 사울의 행동을 살펴보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을 합니다. 그러나 그 순종이 온전하지 못합니다. 그리고 다시 죄악된 길로 갑니다. 하나님 앞에 범죄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버림받습니다. 그러는 와중에 자기 왕국이 위태로워지자 하나님 앞에서 범죄해서 지금 버림받아가는 중에 다시금 무엇을 하냐면 하나님 앞에 또 범죄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진노하시는 일을 해서 버림받았는데 하나님이 진노하는 방식으로 하나님의 방법을 물으려 찾으러 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간의 본성은 죄를 떠난다는 것입니다. 죄를 떠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사울이 하나님 앞에서 범죄함으로 인하여 느낀 것은 단 한 가지입니다. 자신에게 가장 소중한 것, 자기 왕국이 빼앗기는 것. 이거 하나만이 바로 보였다는 것입니다. 왜? 그의 본성 때문에. 지금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 버림받는 것이고, 그리고 무뎌져서 지금 자기가 죄를 범하고 있으면서도 그걸 못 느끼는 것. 이런 것들은 지금 그에게는 안중에도 없다는 것입니다. 자신의 이익, 자신의 사랑, 이것에만 빠져 있다는 것입니다. 조금도 죄에서 돌이키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울에게 생각보다 많은 기회를 주셨습니다. 그러나 사울에게는 사울의 인생에서 하나님은 아무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러기에 주어진 기회를 그는 그냥 넘겨버렸던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하나님 앞에 범죄했을 때 바로 그 즉시로 죄에서 돌이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 사람은 그 사랑의 중요성과 절대성을 알기에 바로 그 죄에서 돌이킵니다. 이게 영적인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왜 돌이킵니까? 죄는 하나님하고 단절이기 때문에, 철저한 단절이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께 순종해야 됩니다. 단순한 순종이라도 순종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불순종은 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 번째로 나눌 본성은 영적인 무지라는 것입니다. 우리 주일학교 친구들한테 영적인 무지를 가르치기 위해서 안대를 채우고 지팡이를 줬습니다. 근데 제 예상과는 다르게 애들이 너무 즐거워해요. 이 남자들이 있어서 그런지 그러면서 이제 막 좋다고 이러고 다녀요. 그래서 저는 애들이 가만히 있을 줄 알았어요. 뭐 부닥치, 우리는 눈 감으면 어른들은 그런 이렇게 부닥친다는 이런 것 때문에 좀 잘 앉아 있잖아요. 안 그래요. 우리 애들 소외비실에서 막 휘들고 다녀요. 그럼 그래 애들이 목사님 누가 때렸어요. 지팡이로 막 때려요. 아, 내가 실수를 한 건가? 근데 애들이 말씀 들을 때 엄청 깝깝해 하더라고요. 니들의 영적 무지를 느껴라. 이게 잘 되고 있는 건지. 니들의 영적 답답함을 느껴라. 그래서 이걸 해놨더니 네 집 아들내미는 좋다고 쭉쭉쭉 끌고 다니고 있고 그걸로 경주하고 있고 내가 실수한 건가. 근데 말씀 들을 때 애들이 발을 못 펴니까 목사님 발이 너무 아파요. 그래 기회다. 그게 바로 너희들의 영적 상태야. 아이고 남자들이라서 참 목이 막 가요. 본성 영적인 무지라는 것입니다. 사랑을 의지하고 죄에서 돌이키지 않는 사람들이 가장 뻔뻔하게 하는 것이 뭐냐면 영적인 무지를 행하는 것입니다. 그리고도 자기는 잘났다고 그래요. 많은 학자들이 엔돌의 신접한 여인을 간 행동을 사울의 영적인 무지를 완전히 극단적으로 보여주는 행동이라고 합니다. 정말 우스운 얘기 중에 점집에, 우스운 얘기지만 충격적인 얘기일 수도 있는 게 점집에 누가 제일 많이 오냐라고 보면 교인들이 그렇게 많이 온답니다. 그 중에서도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들이 그렇게 많이 온다고 합니다. 사람들이 이 말을 들으면 웃습니다. 근데 이게 웃을 일이 아닙니다. 만약 진짜 이건 진실이 아니잖아요. 제가 직접 들은 것도 직접 본 것도 아니니까. 근데 만약에 이게 진짜라고 하면은 막 그분들이 진짜 궁금해서 그게 뭐 하는 곳인가 저 궁금해요. 그 사람들은 뭐 어떻게 얘기할까 궁금해서 뭐 갈 수 있다고는 하지만은 만약에 그 사람들이 진짜 점을 보러 갔다는 것이면은 교회의 영적인 무지에 빠져 있는 사람들이 어마어마하게 많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진짜 심각한 이유는 이 행동은 뭐냐면 하나님에 대한 불신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불신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잡신, 그러니까 한마디로 사단을 의지한다는 것입니다. 마귀, 사탄, 하나님을 대적하는 영들을 의지하는 행동이라는 것입니다. 엔돌의 신접한 여인을 찾아가서 사무엘 불러라 했더니 진짜 사무엘이 나타났다고 합니다. 그래서 성경학자들이 이게 진짜다, 가짜다. 그럼 그 사무엘이 가짜면은 맞냐, 틀리냐? 지금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가 죄의 상태에서 영적인 무지를 너무나 행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완전 무지 상태라는 것입니다. 지금 자기가 어떤 행동을 하는지 전혀 단순하잖아요. 지금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하지 말라는 행동을 아주 열심히 행한 것이니까. 최고로 악행을 하고 있는 건데
무지 상태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이 전투 이길까요? 질까요? 쉽게 말하면 무당한테 가서 이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아니에요? 말이 안 되잖아요. 근데 이거를 너무 당당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버림받고 난 다음에 중요한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근데 자신의 것이, 자신의 왕국이 소중해, 자신의 것이 소중하다 보니까 영적인 무지에 빠져서 하나님이 하지 말아야 될 행동을 아주 자연스럽게 영적인 무지로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버림받으면 중요한 것이 없습니다. 내 것 필요 없습니다. 끝나는 것입니다. 바로 그 행동을 보여주는 게 사울이라는 것입니다. 인간의 본성, 나를 사랑하는 것, 영적인 무지로 그 영적인 무지를 그대로 따라가는 사람들이 교회에 있다는 것입니다. 네 번째로는 자존심입니다. 인간의 본성, 자존심. 사람을 망하게 하는 것 중에 하나가 자존심이라고 합니다. 자존심. 자존심이 강한 사람이 그 내면에 아주 강한 열등감이 존재한다고 합니다. 많이들 들어보셨죠? 아침마당 이런 데서 보면은 그런 말 많이 하고 심리학자들이 많이 하는 말입니다. 내면에 있는 열등감을 갖추기 위해서 겉은 강하다고 강하게 하는 거죠. 강한 사람처럼, 다 아는 것처럼, 자존심이 강한 것처럼 한다는 거죠. 잘난 사람처럼. 여러분, 사울에게 이제 남은 것은 없습니다. 하나님이 사울을 부르신 이유는 하나님의 나라를 다스리려고 했는데 하나님이 이제 그를 버렸습니다. 그럼 사울에게 남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축복, 하나님의 말씀, 그리고 자신을 인도해 줄 선지자, 아무것도 없습니다. 사울이 아멜렉과의 전투에서 승리했을 때 그가 굉장히 우쭐거립니다. 그때는 하나님이 먼저 와서 말씀하셨잖아요. 그리고 가서 전투했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했어요. 어쨌든 승리했습니다. 가만히 보면 그 순간에는 사무엘이 필요 없습니다. 왜? 이겼으니까. 가서 승리했으니까 필요 없습니다. 전투에서 승리했고 전리품도 많이 얻어왔습니다. 너무나 기뻤을 것입니다. 아니, 너무나 기뻤습니다. 사무엘이 필요 없습니다. 하나님도 필요 없습니다. 그렇게 행복 중에 사무엘을 만납니다.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른즉 사울이 그에게 이르되 원컨대 당신은 여호와께 복을 받으소서.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행하였나이다. 저 하나님 말 지켰어요. 그러고 오는 거예요. 내가 이겼다는 것입니다. 내가 이겼어요. 사무엘, 나 이겼어요. 그리고 자축으로 기념비도 세웁니다. 15장 12절 말씀에 갈멜에 이르러 자기를 위하여 기념비를 세우고 돌이켜 행하여 길갈로 내려갔다 하는지라. 기세가 막 등등합니다. 하나님 앞에 버림받아서 맨날 이상한 말만 듣다가 오늘은 승리했거든요. 너무 좋습니다. 그러나 이 기세 등등함이 사무엘을 만나자 무너집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버림받을 것이라는 책망을 듣습니다. 그 책망을 하고 분노에 찬 책망을 하고 돌이키려는 사무엘을 붙잡습니다. 그리고 하는 말씀이 15장 30절 말씀. 사울이 가로되 내가 범죄하였을지라도 청하옵건대 내 백성의 장로들 앞과 이스라엘 앞에서 나를 높여주세요. 나를 높이사 나와 함께 들어가서 나로 당신의 하나님께 경배하게 하소서. 내 마지막 남은 자존심은 지켜주세요. 사람을 의지하고 죄 가운데 거하고 영적인 무지에 있는 사울에게 중요한 것은 사람들 앞에서의 자존심입니다. 지금 아무것도 필요 없습니다. 진짜 철저히 회개하고 철저히 회개도 모자랄 판에 그에게 남은 것은 자존심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 자존심이 무엇입니까? 자존심이란 말의 뜻은 남에게 굽히지 않고 스스로 가치와 품위를 지키려는 마음. 이게 자존심입니다. 어떻게 보면 자존심은 사람 앞에 중요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는 정말 악한 것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도 중요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원래 망가져 있는 상태에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자존심은 필요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인간의 본성은 내 남은 자존심이라는 것입니다. 내 남은 자존심. 내 남은 자존심. 사울이 자존심을 지키고 싶어 했다는 것은 결국은 사람만을 바라봤다는 것, 사람을 의지했다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것을 내 것이라고 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버림받고 그 진실은 뒤에 감추고 봐라! 하나님의 사람인 사무엘이 나와 함께 있지 않느냐? 봐라! 라는 그 자존심을 지키고 싶었다는 것입니다. 결론을 내리고자 합니다. 바로 이런 모습들, 사람을 의지하고 그리고 죄에서 돌이키지 아니하고 영적 무지에 빠져 있고 자존심으로 살아가고 이것이 육에 속한 인간의 모습입니다. 근데 우리 모습 속에서는 인간의 모습이 인간의 본성이 시시때때로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은 바로 그거에서 돌이키라는 것입니다. 은혜만은 찾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모습 속에서는 아직도 떨어져 내지 못한 하나님 앞에서 악한 모습이 많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처리하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것을 처리했을 때 하나님 앞에 한 발자국 더 나갈 수 있는 그 힘이 얻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은 실수했지만, 죄를 범했지만 돌이켰습니다. 자신의 죄를 돌이켜보니까 진짜 악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그 죄를 회개하고 돌이켰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구했고 그가 받은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그는 자신이 누군가라는 확실한 답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답이 그를 살게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부풀어 주십시오, 베풀어 주십시오라고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완벽한 사랑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인간의 본성은 그 사랑을 다 보지 못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왜 안타까운 일을 성경에 기록하셨느냐? 보고 거기서 떠나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치워야지만 내 사랑을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자존심, 하나님 앞에서 영적 무지한 것, 내가 무지해요? 아니요, 무지합니다. 무지해요? 물어볼 거 없더라고요. 그냥 무지한 상태더라고요. 좀 아는 것 같아도 무지하고, 좀 잘하는 것 같아도 못하고, 그렇더라고요. 그냥 그런 상태가 우리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 영적으로 무지하잖아요. 그때 은혜가 떨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알아가야 됩니다. 그리고 그것이 나를 살게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겐 다윗과 같은 모습이 있어야 됩니다. 인간의 본성을, 다윗도 얼마나 힘든 세월을 보면서 자기 인간의 본성이 다 떨어져 나갔습니까? 그 모습을 버리고 주님이 원하시는 모습으로 서 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이 밀어서 주님의 것을 만들어 나가길 원하십니다. 그러면 온전히 하나님의 사람일 때만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이렇게 만들어 가질 때만이 가능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저와 여러분이 그런 사람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십니다.